삶으로 가르쳐야 할 거룩한 성도의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 가지 절기가 많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이 아닌데 왜 스승일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스승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또 세상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지만은 그래도 생명 걸고 끝까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격려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거룩의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 이 대의 명령을 지금까지는 전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 명령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란 얘기는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란 얘기죠. 그들에게 속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되겠냐면 너희들이 제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교회를 향한 비전의 선포입니다. 따라 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삶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너 어떻게 핸드폰 보고 있어? 공부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신 어머니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봐요. 그럼 그 말은 전혀 감동을 주지 않아요. 얘야,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아이에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머니와 한치,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다면 그 말이 그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킬 수 있는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볼까요? 대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러면서 지금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나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혼자 왔어요? 같이 왔어요? 군대 장관 비글과 함께 왔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고, 군대 장관이 와? 내무부 장관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들려요. 순간 긴장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한 일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우환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이 물러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여동생인데도 아니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말했냐면 제 여동생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는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말을 고지그대로 듣고 그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누가 진노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갔냐고 뭐 그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아내의 태문을 닫고 여종의 태문을 닫아가지고 그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불치병이 그냥 가득 임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 왜 거짓말했냐고 빨리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다 원상복구가 됐지만 아비멜렉의 마음이 원상복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불신이 생겨요. 내 봐라, 내가 아브라함 쳐다나 보나,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절대는 안 믿는다, 이런 신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교회를 멀리하느냐? 우리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과 행위와 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술은 화려해요. 근데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어제도요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갔다 와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요? 전도하니까요 안 온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교회 가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을 자기한테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고 지금 절에 다닌대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을, 우리 성도님을 만나겠다고 믿습니다. 자기 아픈 감정을 뜯어내면서 그때 왜 상처를 받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비난과 책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비멜렉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됐어요. 오늘 보니 22절에 시간이, 그때는요 시간이 좀 지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요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그랄 땅에 왔을 때 아비멜렉에 비친 아브라함은요 성도가 아니야.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상하다, 들려지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 어르신이 80세가 되셨어요. 저 어르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아비멜렉에게 이것이 큰 충격인 것이,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믿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려 한 것 때문에 그 태문을 다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들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에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고쳤을 거야, 우연일 거야. 물론 둥칠병도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100세 아들을 낳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집에 태문을 닫았던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태문을 여신 분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100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진짜네, 이리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자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도 아들이 없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누구에게 들려졌단 말입니까? 저는 어제 만났던 그 절로 가신 그분에게,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상하다, 그쪽 교회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분의 삶은 나에게 감동을 주네, 한번 저 교회 가볼까?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누가 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좋을 때 믿고 안 좋을 때 안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선택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자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이러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스승의 주일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비전. 자, 두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비멜렉이 100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그때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지난번처럼 또 크게 혼나겠구나. 그렇죠? 아니, 부인을 자기가 잘못해서 데리고 왔어도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선거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석교회 좀 많이 있는지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표 좀 얻으러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북서울 꿈에가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하러 오는 것이죠. 저분들 표 받고 싶지도 않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는 거 막지 말고 오면 붙으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목적은 순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과 잘 지내려고 이제 언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야, 우리 약속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자, 군대 장관 똑바로 들어. 너 절대 공격하지 마. 그 너희들도 군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우리 아내도 바치고 말이죠. 주 이 땅에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혼냈어요. 야, 네가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말이지. 어째 네 거짓말했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자, 평화협정을 맺자고 찾아오니까요,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아유, 고자세가 된 거예요. 아유, 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이 일을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거 알아. 내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도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럼 되겠어? 야, 우리가 종들이 힘들게 만든 우물을 너희들이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게 말이 되냐?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누구 백 믿고 이러고 있어요? 누가 내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요, 믿음을 선택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높아졌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죠. 책망받는 존재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불이 바뀌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꼬리를 확 내립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따라할까요? 오늘에야 들었노라.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정말 아비멜렉 몰랐을까요? 자, 이것은 본문 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해? 역전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역전의 그날이 옵니다. 반전의 그 순간이 옵니다. 아비멜렉은 진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아비멜렉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본인은 왕비가 있고 첩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쁜 여자 있으니까 또 데려올 정도라면요, 그는 법대로 살지 않은 불법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만 빼앗았겠습니까? 아마 암묵적으로 많은 종들의 우물을 빼앗도록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차 싶었던 것이죠. 그래, 미안하다, 나 몰랐다, 너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요?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스승의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빼앗으면 막 싸우고 당장 와서 달려들어서 이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아니, 억울한 일 당했을 텐데도 참고 인내했다니, 야, 아브라함이 진짜 내가 처음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1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와 지금과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 믿더니 달라지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너희가 먼저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박상 가가지고 멱살 잡지 않았어요. 참고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여기 주인도 아니고 거류민인데 이 땅에 일을 할 수 있느니, 자, 우물 그래 가져간다면 가져가자. 내가 그 아비멜렉 할 때 겁을 해가지고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니,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 벌 주시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팠더니 또 가져가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요, 맞대어 싸우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냐면요,
맹세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언약인데요. 자, 왜 그걸 맹세를 언약을 맺게 되는지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비전입니다. 같이 대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일 생겨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 삶을 통해서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다른 언약도 아니고 맹세를 맡기로 했어요. 맹세. 이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라? 맹세하리라. 그리고 3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여 이름하였더라. 자, 마지막 대지를 이제 잘 정리하고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탁하시는 거룩한 삶의 비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만나도 절대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힘든데도 저렇게 살아갈까? 어려운데도 저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막 그냥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 안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바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형통한 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누구에게 가장 상처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갈대 우르에 다른 신 다 버리고 하나님 신 쫓아서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죠? 불교 버리고 힌두교 버리고 유교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아들 하나 안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흔들리고 축풍나구에 쓰러져도. 그래 결국은요, 첫 번째 주소지인 헤브론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자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 와서 아비멜렉 오니까 엄청난 군대들 많지. 거기서 이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자 아내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거기서 결혼을 했더라면 이제는 언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은혜를 받아 계약을 맺는데요, 양과 소가 다 아비멜렉 게 아니라 아브라함 거예요. 이때는 계약서 사인할 때 암양 7마리를 주바칩니다. 그 암양 7마리를 아브라함이 돈 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굽신 엎드려요. 여러분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나를 학대했던 상사가 지금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셋집, 사골세집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 사골세 전세 살면 집에 못 하나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나 박았다고 막 난리치는 주인이 내 집이 이렇게 손색했다고. 근데 지금 역전됐잖아요. 제발 맹세합시다. 나도 당신 건드리지 않을 테니 이 우물은 당신 겁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이 꿈이 생긴 것이고 내 사업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형통한 날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5년 걸려서 해주셨지만은 아브라함 이날 하나님 그동안 25년 동안 오랫동안 참고 드디어 이런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34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주소지가요 헤브론에서 부엘사바로 옮기면서 부엘사바에서 아주 여러 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기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나이가 많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택하셔서 건강하고 부자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나이도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택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계획을 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 잘한 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딱 하나,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빠지지 않았다고요? 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승의 주일에 제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억울한 일,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무엇은 빠지지 말아라. 처음에 이사 와서 세겜과 베델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못 살아가지고 밑으로 가데스 밑으로 이사 왔어요. 거기서도 안 돼서 애굽으로 갔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헤브론 땅에 정착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 주여,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드디어 내 집이 생기고 내 사업장이 생기니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형통한 순간이 아니라 형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선물을 줘봐요. 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죽게로 인도했고 아비멜렉의 상처도 아브라함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맹세는요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지킬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14장에 맹세했어요. 그 15장부터 다 깨뜨렸어요. 오늘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22장에 모리아 번제단에 아들을 바치게 하고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맹세하냐면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저 22장이 선포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북서울 꿈에게 22장에 하나님의 맹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맹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순간에 반드시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할 거예요. 제가 수승기 주일날마다 기억나는 한 사람의 선생님은 그것입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 하나.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가 봐요. 남편의 말이 자기의 아픔을 줘. 교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할 수가 없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게 교사의 길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치유되겠지.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 첫날 지각해버렸어. 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각한 선생님. 그런데 한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시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반 학생 누구입니다. 우리 반이 저쪽입니다. 가시죠. 그 선생님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때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이런 그 선생님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지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6명 아이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지 40명이 돼서 마쳤어요. 근데 그 40명 중에 절반이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엄마가 없는 아이예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믿지 않는 남편 데리고 가서 당신은 운전해라. 그래서 머리 싸매주고 옷 입혀주고 매일마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신 분은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자격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자격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맹세 못 지켰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예수님 닮은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